할렐루야. 우리 오늘따라 많이 차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 보고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평안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자주 구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평안하다라는 것이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사전적으로는 마음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평화롭게 있고 싶다. 뭐 그런 길을 바란다며 축복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축복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평화롭고 좀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안하다와 또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편안하다이죠.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인가요? 이 단어는 괴롭거나 아프거나 힘들지 않고 편하여서 좋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뜻이 똑같아 보입니다.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내면적인 부분을 더 강조한다면 편안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면, 외면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리를 다쳤던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몸이 불편하고 아주 움직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다리가 다 나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나요? 편안해졌죠. 그리고 그 가족은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우리는 평안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땅에 속해서 우리의 이 육신이 이 땅에 속해서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구하게 되나요? 육체의 편안함까지도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육신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때가 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편안함의 함정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은 그 편안함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이 아모스 1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아모스가 활동한 때가 언제이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이죠. 남유다에 우시야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모스가 활동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보통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 왕을 언급하고요. 남유다 선지자를 얘기할 때는 남유다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지금 내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를 언급할 때는 남유다의 왕을 언급을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뭐 조선시대 세종제 몇 년에 박호준이 활동하더라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조선시대 세종제 제7년에 카를로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이 활동하더라 하면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면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해야 되고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면 남유다의 왕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왕과 선지자가 오늘 저를 많이 괴롭힐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주로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남유다의 왕 우시야입니다. 이 우시야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몇 번 등장할까요? 아주 재밌는 문제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몇 번 등장할까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2번 등장합니다. 가장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있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로 나누어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아모스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만약에 앞에 우시야가 빠졌다면은 여로보암 때에 활동한 선지자더라 하고 그냥 마침표를 다 찍었다면은 현대에 와서 이제 이걸 봤을 때 이 아모스가 언제 활동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앞에 우시야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첫 번째 여로보암이 아닌 두 번째 여로보암의 때구나라는 것을 딱 한정 지어준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이 기록을 남기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몇 명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미가서까지 읽어야 돼요. 미가서 1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딱 읽었으면은 역사서를 다 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몇 명 있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는 모든 왕마다 다 아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카다라는 것은 뭐 그렇다 나중으로도 미루고요. 중요한 것은 왜 기록하려고 하였는가 하는 것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의라고 해야 될지 정체성이라고 해야 할지 그 시기의 특징이라고 해야 할지 그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특별히 고대 사회 속에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오래도록 즉위한 그러한 왕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나라가 살기에 편안한 것이죠. 불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왕에 대한 시위도 그 왕을 반란하고자 하는 세력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 왕이 계속해서 즉위를 하고 통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나요? 오래도록 통치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에 이 당시에 한 사람이 통치를 오래도록 했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그토록 편안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편안하던 여로보암 2세 때 누가 활동을 시작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된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만약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예언한 그러한 선지자였더라면 참 감사하겠지만 이 아모스는 심판을 예언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전성기입니다. 왕 여로보암 2세가 워낙에 나라를 잘 통치를 했는지 어떻게 통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오래도록 활동하면서 나라를 이끌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요. 잃어버렸던 영토도 되찾고요. 왕권도 강력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왕권이 강력해져 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겨 있습니다. 자, 반면에 남유다는 어떤가요? 여로보암이 긴 통치 기간을 자랑하는 것처럼 오늘 이 남유다에도 긴 통치 기간을 자랑하는 왕들 중 한 사람 우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할 때 우시야 그는 52년을 통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 우시야는 두 번째로 긴 기간을 즉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왕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다윗 왕이 몇 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것 같나요? 내가 못 낚죠.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솔로몬도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우시아가 52년간 통치했다라는 것은 그는 다윗보다도 더 길게 통치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우시아는 초기에는 남유다를 굉장히 선하게 통치합니다. 선하게 이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은혜를 주셔요. 온갖 이방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승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 하는 왕이 우시아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이제 그렇게 선하게 통치했던 이 우시아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일으켜 주셔서 이제 우시아가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 유다를 통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오게끔 만들죠. 여로보암과 우시아의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참 잘나 보입니다.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지금 굉장히 부국강성한 그러한 상태예요. 그토록 나약하던 남유다가, 그토록 나약하던 북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영토를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다른 나라들과 싸우면서 승리하기 시작한, 강해지는, 힘을 되찾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때가 두 왕, 남유다의 우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어떠한가요? 그 실상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국가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강력하고 풍요로워 보이고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상태이지만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고 신앙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강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강함은 결코 영원하지도 못하고 또한 그 강함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강함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나약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외면적으로 봤을 때 편안한 상태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참 평안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죠. 나라는 강했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버림받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찬란한 시대였습니다. 빼앗기기만 했던 영토를 처음으로 되찾아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왕권이 절정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신앙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결국에 멸망의 길을 차곡차곡 걸어가다가 기어코 멸망하게 되는 두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몇 번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남유다에서, 그러니까 우시아가 두 번째로 긴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은 첫 번째로 긴 통치 기간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요. 므낫세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그러니까 가장 긴 통치를 한 사람인데 55년간 통치를 했어요. 남유다에서 55년간 통치를 한 사람이 므낫세라는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성경을 통틀어서 남유다를 다스린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신기하게도 통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해져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찬란하던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통일왕국 때부터 시작해서 분열왕국까지 가장 찬란하던 때가 언제일까요? 솔로몬의 때죠. 다윗이 쌓아왔고 그것을 솔로몬이 제대로 누립니다. 솔로몬의 때 이스라엘은 정말 엄청난 영광을 누려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까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요? 그 또한 솔로몬의 때지요. 참 신기하게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하면 대부분의 경우 신앙적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선하고 의롭게 행한 것에 대해서 그 상을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러면 꼭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모든 왕을 통틀어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장 화려하다는 그 솔로몬의 때에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 그 나라들, 그 지파들 대부분을 빼앗길 것이다라고 저주하십니다. 다만 그때 일어났어야 하지만 다윗을 보고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야 행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겉면에 보이는 이 화려함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구하던 그 지혜, 우리도 구해야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구해야 하는 것은 그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하지. 단순히 지혜롭고 싶다, 가장 지혜로워져서 나도 솔로몬과 같이 여러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도 구해야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구한과 별도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자 하는 그 마음은 꺾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화려함에 속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성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어떠한 편안함, 그것을 바라고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이 땅에서 볼 때는 처절한 실패를 겪을지라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고, 또한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요. 가진 직업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물질, 지역 모든 것이 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그런데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증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타나야만 하는 증상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이 편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불편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나를 눈치 주고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세상이 나를 핍박해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나를 눈치를 줘야 됩니다. 쟤는 왜 저래? 라고 눈치를 주어야 해요. 쟤는 너무 과해 라고 계속 우리를 씹어대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씹힘을 받고 계십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싫어합니다. 남을 돕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남을 돕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있죠. 우리는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교회로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참 어려워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친구들이 부릅니다. 안 나갑니까? 나가지요. 평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게 느끼지만 평일에 이 직장 다 끝나고 친구들이 부르면 나갑니다. 술자리를 가든 놀러 가든 무엇을 하든 친구들이 부르면 나가요. 저녁까지 나가면은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부담됨이, 그 어려움이, 그 불편함이 여러분의 삶에 없어서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다면, 세상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편안하다면 그 삶은 결국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와 남유다의 우시야 때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삶이 편안한가요? 평안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리고 우시야가 므낫세가 솔로몬이 이미 너무 잘나서 더 이상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 없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간 것처럼 사사 때 새로운 땅에 자리 잡고 가나안으로부터 이미 승리한 것 같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방 민족으로부터 억압을 당한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여서 더 이상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억압과 고통과 그리고 심판뿐이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편안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평안해야 합니다. 편안함의 그 함정에 속지 마세요. 삶은 좀 불편해도 그 영혼에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불편함을 감수할지라도 신앙을 지켜낼 때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강이, 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